예, 할렐루야. 예, 오늘 우리가 시편 119편 65절로 72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했는데, 오늘 이 말씀으로 고난을 통해 주의 윤례를 배우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상고하려고 합니다. 이 고난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고난에 대한 그런 해석이 여러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히브리어에 보면 이렇게 그 테드라고 하는 단어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됩니다. 시편 119편은 히브리어 자음 순서대로 이렇게 지어진 것인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65절부터 72절까지 말씀은 테드로 시작되는 그런 한 연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흥미로운 것은 바로 이렇게 그 좋다 또는 선하다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는 토부 역시 바로 이 테드로 시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고난이 좋다, 이게 참 말이 좀 이상하죠. 근데 고난받는 것이 오히려 복이다, 그런 말들을 좀 하게 됩니다. 근데 왜냐하면 그 이유를 모르면 왜 나만 고난을 받을까 이러하지만, 고난을 받고 난 다음에 보면 하나님이 이래서 고난을 주셨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기록했던 시편 기자는 의도적으로 이 자음을 기록을 해서 어두운 인생의 밤조차도 이렇게 결국은 하나님의 선하심 속에 있다, 이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인의 고백은 그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방향을 수정한 그 고난의 의미, 결국은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파격적인 이렇게 고백을 던지게 됩니다. 67절에 보면 자신의 삶을 나는 고난받기 전에 내가 잘못 갔기 그릇 행하였더니 이렇게 말씀을 지킨다. 71절에 보면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하는 것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다 그냥 좋은 꽃길로만 가고 싶어 하지, 고난받는 사람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 고난을 받고 난 후에야 비로소 사람이 됐다, 성품이 좀 고쳐졌다. 그러니까 성질머리 못된 사람들을 곰곰이 보면 임자를 제대로 못 만나서 그런 것 같아요. 한번 만나서 한번 하고 나면, 야, 사람 무서운 줄 알아야 말도 좀 조심하지. 그냥 막 험하게 말을 했는데도 가만히 있으면 누구나 거침이 없으니까 자기가 잘난 줄 알고 막 해줘요. 근데 누군가 한번 브레이크 걸면서 팍 한번 대들면 조심해야겠구나. 그게 사람이 만들어져 갑니다. 이 시편 기자가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 삶을 통해서 깨달은 영적인 의미 3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정리를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변장하고 찾아오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러니까 아무개 사람에게 받을 만한 그릇이 되는가? 어린아이에게 칼을 주면 그 칼이 복은 아니에요. 그런데 칼을 써서 일을 해야 되는 사람에게는 좋은 칼을 주면 고맙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마치 그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아픔의 포장지 속에 담겨진 정금 같은 은혜다,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혁주의를 정말 신앙이
좋은 그 믿음의 선배들은 그 고난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아픔과 상처라고 하는 거친 포장지에 쌓여오고 있지만 그 안에는 정금보다도 더 귀한 것들이 포장되어져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받은 후에야 비로소 깨닫게 되어지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고난받기 전에 무릎을 숙여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다 고난을 받은 후에야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또 두 번째로 보면 이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다.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고 있는 기목은 무슨 소리를 듣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평상시에 조곤조곤 다 말씀하세요. 그런데 하도 듣지 않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 신뢰로 구약에 보면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너 이렇게 가면 고난받아, 너 이렇게 가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야. 선지자들이 계속 그렇게 해왔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도 그 말을 듣지 않다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이방 민족을 들러서 전쟁이 일어나서 깨닫게 만들고, 또 그것도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금방 또 하나님이 싸매시고. 근데 이게 계속 번복되다 보니까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니까 이번에 좀 시간을 좀 오래 좀 끌어야 되겠다. 그래서 70년 동안에 그런 고난도 주시고, 70년이 끝나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전파되어지고 들을 수 있을 만큼 음성으로 들려주시는데 하도 듣지를 않다 보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그 일을 통해서 깨닫게 만들어주시는 그것. 그래서 고난이 없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C.S. 루이스는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귀먹은 세상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외침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내 인생의 계획, 그것은 뭐예요? 인본주의로 흘러가고 있는 내 생각이나 내 방법이나 내 뜻대로 그렇게 계속 한 거예요. 요즘에 재미있는 일을 봤어요. 내가 이만큼 수고했으니까 내 지분이 40%는 있어. 그러니까 지금 교회 재산이 1200억이니까 지금 1600억 정도는 돼. 그 중에 재산은 한 400억? 그 400은 좀 많은 것 같으니까 한 100억 정도? 그 100억 정도도 좀 반응이 좀 시원찮으니까 그러면 내가 40년 목회를 했으니까 40억? 그리고 우리 아들이 부목사로 있는데 나와서 개척을 해야 되는데 나하고 같이 개척을 하려니까 개척 자금으로 좀 달라고. 근데 그것도 안 된 거예요. 여기까지 나왔을 때 얼마나 많이 나왔을까? 이제는 좀 포기하신 것 같더라고요. 나 그거 포기할 테니까 내 아들 개척만 할 수 있게끔 뒤를 좀 밀어줘. 근데 또 뉴스에 나온 거 보니까 당회에서 은퇴 목사님을, 그 목사님을 위해서 사례비를 계속 줬나 봐요. 근데 그게 2026년도에 예산을 세웠는데 교인들이 반대를, 너무 많다. 그렇게 나온 거예요. 결국에는 쓴맛 단맛 이거를 그 목사님에게
고난이라고 봐야 될지.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하게 만들었기는. 저는 오면서 생각해 봤어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개척해 나온 그 아들, 정말 병신 만들고 있구나. 개척을 한다 하더라도 평생에 그 아버지 때문에 멍해를 쉬고 목회를 해야 될 텐데, 본인도 그렇게 되고 자식도 그렇게 되고. 근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새롭게 또 등장하는 게 있어요.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는 얼마나 바랐을까. 지금 이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고난이라고, 그 박영선 목사님에게 고난이라고 적용을 해야 될지 참 말하기는 참 쉽지 않지만, 내 계획, 인본주의로 꽉 찼던 것이 결국은 수치를 다 당한 후에야 비로소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된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런 고난이라고 하는 과정까지도 없었다고 한다면 그 목사님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까? 지금 이렇게 되어진 것은 마지막으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것마저도 깨닫고, 주여, 한때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내 방법대로 행했던 거 용서해 주세요. 라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오히려 지금 고난받았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복이 될 수 있다는 그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난을 받게 되어졌던 그것은 바로 인본주의에 빠져 있기 때문에 결국은 오는 것을 봅니다. 또 세 번째의 고난은, 그 영적인 의미를 보면 말씀의 궤도를 수정하는 사랑의 매이다. 그렇잖아요. 지금 잘못되어져 가고 있는 그 인생의 삶의 궤도를 수정하고 있는 사랑의 매이다. 그러니까 양들은 계속 곁길로 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목자가 탁탁탁탁 치면서 몰아가게 되어지는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은 곁길로 가는 양을 말씀의 궤도로 돌려놓는 목자의 지팡이이자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간섭이라는 그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랑의 간섭으로, 이런 지금 이 시편 기자가 깨달았던 그 고난이 주는 그 유익에 대한 영적인 메시지를 그가 던져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난을 많이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인생의 고통의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노래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눈이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생각이 바뀌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은 고난은 나에게 축복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정말 내가 잘못되어진 생각했던 거 빨리 돌려놓게 되어지고, 곁길로 가려고 했던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게 되어지는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로 보면요, 이 우리를 비정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다. 이걸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가는가? 도자기를 참 만드는데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쓸모가 없는 폐품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빚어서
명품으로 지금 만들어가기 위한 가정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고난이라고 하는 그런 고통 속에 그냥 내팽겨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밀한 섭리가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인이 고난 속에서도 이 선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을 바로 우리는 봅니다. 그럼 우리는 네 가지의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 내 인생의 삶의 방향을 수정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다. 내가 그렇게 하였더니 그냥 자기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생각에는, 내 방법에는, 내 계획 속에는 그것을 바로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렇게 궤도를 수정하게 되어지는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받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잘못되어진 길로 가는 그것을 막아서는 브레이크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우리의 인생을 수정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그 성품을 신뢰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때로는 우리가 고난을 당하게 되어지면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시는가 보다. 그런데 하나님은 미워하시는 것 자체가 없으셔요. 그러면 이 시편은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일은 선하시오니 선을 행하시오니 바로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바로 주는 우리가 어려움을 주는 그런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변함이 없는 성품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그것.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게 만드는 그것. 이런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게 만드는 그것. 한 번 경험하고 두 번 경험하고 세 번 경험하니까 이제 경험한 것이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되니까 다시는 그 길로 안 가는 거예요. 우리 그 손주 녀석이 뜨거운 거를 이렇게 탁 만졌어요. 아 뜨거! 이러니까는 이하나 한 번 더 만져봐. 그랬더니 싫더라고요. 다음부터는 뜨거운 거 안 하더라고요. 또 큰애가 한번 경험한 게 지도 어렸을 때, 지금도 어리지만 더 어렸을 때 벽에다 그림을 막 그렸잖아요. 우리 집에 오면 막 그렸고 그리는. 그런데 지금 그러고서는 혼나고 나니까 주환이가 벽에 그림을 뭘 막 그리려면 쫓아가서 말리더라고요. 그래서 배운 게 있으니까, 경험한 게 있으니까 그러면 안 돼 하고 그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경험한 다음에, 그러니까 고난을 당하고 보니까 이것은 뜻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배우게 되어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게 만드는 그런 일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 고난을 당하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단련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로 보면 이제 영적인 감각을 깨우시는 섭리가 담겨져 있다는 그거예요. 70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마음이 살쪄서 기름덩이와도 같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기름덩이 같은 마음은 어떤 것일까? 보면 말씀에 무감각한 영적인 비만 상태. 비만이 쫙 오게 되어지면 참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것에 꽉 채워지니까 그걸 마치 기름덩이 같은 마음이
그래서 이 고난의 역할은 바로 기름덩이를 싹 빼는 거예요. 저도 좀 운동을 좀 더 많이 해야 돼요. 살이 좀 쪄가지고 기름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계속 운동이라고 하는 그 고난을 통해서 살이 좀 빠지면 기름기가 좀 빠진 것처럼 마치 그런 것 같은. 그래서 이 세상의 단맛이 끊어질 때 발견하는 거룩한 신비, 그거예요. 하늘의 기쁨. 세상에는 그런 달콤함들이 끊임없이 옵니다. 제가 뭘 좀 먹으려고 그러면 좀 이거 너무 달아 안 돼. 건강 생각해야지. 그래도 우리 집사람이 브레이크 역할을 해요. 그래도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옆에 그렇게 잔소리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그거. 잔소리 없는 사람이요, 행복한 것 같이. 나는 그런 잔소리 듣기 싫어서 나는 혼자 사는 게 편해. 하나는 알고 하나는 몰라서 그래요. 외로움이라는 그게 있잖아요. 그래도 나를 건강을 챙겨주는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감사한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이 끊임없이 악한 사단은 우리에게 달콤함을 선사합니다. 그런데 그 달콤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만, 그 세상의 달콤함이 끊어지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룩한 신비가 우리 속에 채워지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 영적인 감각을 깨우는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네 번째로 보게 되어지면 이 말씀을 생명으로 바꾸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고통이 유익이 수 있을까? 71절에 보니까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만약에 반대로 생각하면, 고난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까? 없었잖아요. 이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을 배우게 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어진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이해되어졌는데 그의 삶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때에 오는, 그러나 확고하게 고난받고 나니까,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 말씀이 최고야,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야 돼, 그런 경험해 본 사람만이 그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이론적인 말씀이 삶의 고백과 능력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그런 현장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고난의 학교를 졸업한 자만이 진정한 소명자로 우뚝 서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말씀에 깊이 뿌리가 없는 사람들은요, 바람에 요동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쉽게 무너져요. 말 한마디에 얼마나 신앙이 많이 무너지고 있는가. 조금 서운한 감을 들어지면 못 참아가지고 화를 막 내어지고, 결국은 있는 성품 다 속에 있는 게 드러나게 되어지고, 그것은 고난이라고 하는 바람이 확 불러지면 다 쓰레기통으로 날아갈 거구나. 그걸 봐요. 산전수전 다 겪었던 사람들을 보면요, 웬만큼 해가지고도 쓰러지질 않아요. 근데 영적인 산전수전을 다 겪게 되어지면 씩 웃고 넘어가는데, 꽃길로만 가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험악한 길에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큰 교회에서 간섭이 없이 그냥 묻어서 가는 삶. 근데 작은 교회에 오니까 부딪히는 것들도 많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은 사람 만들어져 가고 있는 그런 길임을 모르고, 결국은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은요, 결국은
난 듣기 싫어. 제가 한 말이 있잖아요. 아무리 좋은 설교라고 하셔도 그 설교 듣고 난 이 교회에 있어야 되겠어. 이런 사람 천에 하나 만에 하나고요. 근데 조금 기분 나쁘면 나 교회 안 나와. 이런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요, 신앙생활 꽃길로만 걸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환란이 오게 되어지면, 그래서 제가 지금 교회 폐쇄법 이걸 막아야 되나 찬성해야 되나? 좀 그렇죠. 찬성하는 것은 이제 알곡과 쭉정이가 가려지는 시대가 오고 있구나. 이걸 봤을 때는 감사해야 될까요? 그런데 반대해야죠. 왜? 거기에 넘어가야 되어질 수많은 사람들, 견고한 믿음이 아직 세워지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넘어져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안타깝잖아요. 우리는 이걸 막아야 돼요. 지금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바뀌는 그런 고난이 주는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금과 은보다도 더 귀하다. 그러면 우리는 이 고난의 학교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새롭게 배운 우리들은 이런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72절에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보다 더 좋으니라. 이거를 배우는 거예요. 이거를 깨닫게 되어진 사람들은 어떤 고백이 오게 될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인생에서 최고의 가치를 다시 한번 발견하는 거예요. 권력도 필요 없구나. 건강이 최고야. 또 돈이 많은 것도 별거 아니야. 쓸 만큼만 있으면 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만이 최고의 가치를 다시 한번 내 인생에서 발견하게 되어지는 그것. 그래서 무엇이 진짜 우리에게 보물인가? 모조품과 보화가 구별이 돼요. 루이비통인지 아니면 무슨 잘 생각나지 않지만 그 명품 백 있잖아요. 근데 하도 정교하게 만들어가지고서 전문가조차도 모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신앙 훈련이 잘 되어져 있는가 아닌가, 그것은 고난을 받아보면 알아요. 그래서 그 말씀 있잖아요. 장정이라도 넘어지되. 그 말씀 있잖아요. 환란의 바람이 한번 다 불어오게 되어지면 목사도 넘어지고 장로도 넘어지고 권리도 넘어지고 다 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세워줄 수 있는 최고의 가치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어질 줄로 압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떤 것을 가져야 될 것인가? 바로 내 인생에서 고난이 준 선물은 영적인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는 거예요. 세상의 안락함보다는 하나님의 평강을 더 원하는 것이고, 사람의 위로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더 신뢰하는 것, 그렇게 바뀌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만이 최고의 우선순위로 나의 삶 속에서 재조정하는 그것.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주일날은 예배를 드리는 그거. 우선순위가 정해지는 거예요. 또 세 번째로 우리 보게 되어지면 내일을 위한, 소명을 위한 영적인 무장이 되어지는 것. 이거를 가져야 되어질 줄로 압니다. 지금 내 인생에서 오는 그 고난은 영적으로 무장하게 되어지는, 이거를 확실하게 세워주는 것임을 우리는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새벽 시간에 이 고난을 통해서 배워진 이 고난의 윤례,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훈련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은 제가 이제 그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스로보니게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바로 영적으로 무장하는 삶, 그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잠깐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져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 스로보니게 여인을 뭐라고 취급하는 거예요? 개로 취급하잖아요. 근데 이 여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부스러기라도 먹사오니, 그렇게 맞받아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여인의 믿음을 보고 예수님은 가라, 몇 달이 나음을 받았느니라. 바로 이 스로보니게 여인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무장, 이것을 우리가 무장을 가져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는 달려갈 수가 없다라는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말씀의 가치를 체험하고 이런 사명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아침에 고난이라고 하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말씀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